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어느덧 팔복 말씀 중에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 한 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팔복의 이 말씀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라고 하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은 인생에서 슬픈 일 많이 당한 사람이 복이 있겠네 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위로에 관한 겉면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찬가지로서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온유한 사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에는 복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 계속 말씀드리죠.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거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특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내가 애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서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부여된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완전 파선한 사람. 그래서 하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로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어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소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죠?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노력에 의해서, 선행에 의해서, 우리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구도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그런 구도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하늘에 대해서만 소망을 갖는 가난함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해서 소유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 절망하는 것, 후회하는 것이 애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은 한나와 같은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그 원통함 속에서 하나님과 심정에 통한 사람, 그걸 뭐예요? 애통한 자.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때에 갖게 되는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갖게 되는 마음, 그게 뭐예요? 애통함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당장 임하지 않음으로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 갖게 되는 고유한 품성, 그것이 두 번째 애통한 자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함은 성품적인 어떤 부드러움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땅을 얻게 되는 사람들 특성으로 보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대한 순전한 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 삶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 그죠? 그것을 믿었던 사람 누구였어요? 대표인 사람 모세,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양보하는 자다, 또 소리치지 않는 사람이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또한 조건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왜요?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하는 이 팔복의 다섯 번째 이 주님의 축복은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조금 표현을 다르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이건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다른 표현인 거죠. 그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더하시죠. 채워주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뭐냐면 항상 뭐부터 먼저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먼저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사실 제 모습이기도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또 점심 먹고 저녁 뭐 먹지? 뭐 이게 사실 저하고 아들의 패턴인데 이건 농담이고요. 여하튼 세상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위에 나와 있어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이방인들은 뭘 구해요? 31절이죠.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세속의 흐름을 따라 자신의 육신을 쫓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뭘 먼저 구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의식주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를 구할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관심 자체가 수정된 사람들.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자체도 있지만 그거는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영역이라고 믿고 그 삶 속에서 그 중심 자체가 우선순위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뭐예요? 그의 의에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존재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을 우리 6장 33절 보면은 의만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나라와 그 의를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두고 생각하면 신약의 그 모든 말씀들은 대부분 구약의 그림을 보고 해석하면 대부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뭐예요? 애굽에 갇혀서 종으로서 계속 그 애굽 왕을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노동하면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문제 없이 사는 것. 그게 사실 그 세상 백성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던 삶이었죠. 세상 나라에 갇혀서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나라 안에서 안주하는 것. 그것이 사실 애고바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이라 할 수 있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부터 구원해줬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광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부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신 증거가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죠? 세상 나라와는 차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이죠. 그 나라를 보면, 그 나라의 법을 보면 뭘 알아요? 그 나라의 철학,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철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구원받자마자 신의 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부여받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기가 들어가게 된 나라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기가 마땅히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좋든지 싫든지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의 모든 지향과 목적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기 빌립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콜링을 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저들은 갑자기 시민권이 애굽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가나안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그 시민다운 문화, 그 시민에 맞는 법인 십계명과 율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차근차근 42년의 광야 생활과 이후의 가나안 땅 정착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계속 뭘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지난날 세상 나라 애굽에서 살던 나라의 그런 문화와 어떤 그 나라의 어떤 흐름이나 유행이나 어떤 문화를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십계명 통해서 부여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문화를 가나안 땅에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그 모든 정체성은 어딜 향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초점을 맞춰서 그들은 먼저 뭘 구해요?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네, 그게 그 맥락인 것이죠. 더 이상 저들은 애굽에 관심 둬서는 안 됩니다. 관심 넣었다가 어떻게 돼요? 징계당하죠. 징계당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그냥 죽죠. 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 그 후로부터 그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뭐 좀 더 훈련을 좀 더 받았든 안 받았든 중직자든 아닌지 간에 우리 모든 다 싫든지 좋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향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가 때로 좋든지 싫든지 때로 싫을 때가 있어요. 때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이것이 내 체질에 안 맞아서 광야에서 징계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도록. 아 그렇구나. 내 삶에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중심이 자꾸 세상 나라에서 살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회귀하려고 하면 하나님 가만둬야 안 돼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진밖에 없어요. 우리는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예요. 고. 무조건 고예요. 네, 쓰리고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고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 땅 진입하여서 그 땅의 세상 문화를 작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의 문화를 심는 일에 부름받은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가는 그날까지 오직 그 나라, 네. 오직 먼저 그 나라를 구하도록 부름받은 주의 권속들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팔복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에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저도 그 전까지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좀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굶주려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뭔가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뭔가 더 슬픔이 일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 더 복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주 앞에서 더 복을 구하지 않아도 주님 제게 복을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주님 제가 모자랍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복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예. 오늘도 제가 제 성년한 제 10년 후배 자매가 갑자기 건국대에서 갑자기 이제 평생 미뤘던 수술 이렇게 교정하는 입 전체를 교정하는 이빨하고 치열이 맞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씹지 못해가지고 30년 사는 동안 계속 고생을 했어요.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30년 만에 수술을 했어요. 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가가지고 이제 위로를 했는데 아무개야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자인 믿습니다. 이 자매가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다 받은 자이다. 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 백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세상 나라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강남에서 평당 1억 원짜리 부동산 때로 부럽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던 사람 있나요? 내가 막 십계명에 관심을 가졌나요? 우리가 막 율법에 대해서 기독교 율법에 관심 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과 택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한 자들과 동시에 뭐를 먼저 구하라고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구약 배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심인데 그 의로우신 성품이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이 의롭다라고 하는 공이라는 뜻은 뭐냐면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공의롭다라고 할 때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참 관계를 정당하게 잘 맺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 하기 위해서 4계명이 필요하다. 이게 10계명 우리 배운 거 아닙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지. 이웃과의 적절한 관계, 공의로운 관계. 이게 10계명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10계명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지만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십계명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부름받았지만 전혀 지키지 못하고 모든 계명을 범한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습니다. 누구였어요? 자, 수요일에 때 오셨던 분 많지 않군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놀랍게도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한꺼번에 다 범합니다.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거짓 증거하는 사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사건, 궁극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름받았던 다윗은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관계, 죄인이 됩니다. 이웃과의 적절하지 못한 관계, 우리아와 관계, 이런 나쁜 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밧세바와의 적절하지 못한 관계, 이러한 간통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시편 50을 통해서 자신의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뼛속 깊은 죄인이에요. 와 회개를 하죠. 이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았지만, 의롭게 살도록 부여받았지만 의롭게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말씀 앞에서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 합법적인 관계, 한 사람도 이웃과 합법적인 관계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한 실존에 처한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입장부터는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얼마나 지금 벌써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로부터 복음이 필요해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주어졌던 것을 믿고 그 의를 붙잡은 자에게 어떤 무엇이 발생됩니까? 칭의. 그래, 너 의롭다. 넌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법정적 그 칭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의로움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합법적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화목하는 관계,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적절한 관계의 삶의 열매까지. 이것이 이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음적 메시지 안에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육체로는 행위로는 의롭다 여길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믿는 자에게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또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인의 한계 속에서 과연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실전적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자, 구원의 다른 방도가 없는 그 의에 줄인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의에 줄이지 못합니다. 다 자신이 의로운 줄 압니다. 남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게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로서 그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로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던 자로서 주님이 그 의를 채워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게 되고 동시에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나머지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동참한다. 이거를 개혁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닮아가길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대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오직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이 땅에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공의를 구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징계할 거야. 아니 하나님, 그들은 우리보다 더 의롭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계속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씨름을 해요. 그 사회의 불의와 횡포에 대해서 막 열받으면서 하박국이 막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 말씀 이루어질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를 격려하세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주는 주의를 이 수년에 나타내십시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마침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 공법과 공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니 어떻습니까? 라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코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신 것 같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기를 기도하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기를 기도하고 씨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어떻게 돼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에 체험시킬 수 없는 그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을 주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에 죽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셨고 이제는 그 예수의 후예들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된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